만들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주 매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에 담고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뒤에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또 많은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좋은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내가 이거 하나님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이런 걸 계속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불신자로 있을 때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이 영혼이요 진짜 우울하고 이렇게 희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그랬던 불신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싫다. 그래서 산에 가서 벌이나 치고 버섯이나 키우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아직도 못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우연하게 교회를 가게 됐죠.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면은 뭐 안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권유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그 분위기도 괜찮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그 의문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이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런 의문이요 제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 보고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뭐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죄 짓고 사는데 가만히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원죄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범죄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뭐 살인하고 내가 뭘 막 이렇게 그렇게 남을 뭐 이렇게 나쁘게 하고 막 이런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저는 질문이요 이렇게 늘 많았어요. 이거 왜 날 보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건가?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은 구원받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이게요 굉장한 어느 날부터요 이게 늘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진실해지니까요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요 구원 받은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것도 같고, 이게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자꾸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제가 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그 성가대, 참 축복의 자리에 나는 참 축복의 자리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로 찬양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은혜로 주시는 자리가 나는 저는 이 성가대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 성가대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런 은혜가 제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구나. 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게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부터요, 이상하게 배에서부터, 이상하게 막 이렇게 자꾸, 눈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눈물을 참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전부 그냥 내 말씀이라, 이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났죠. 그 예배 마치고서 점심을 먹는데 이상하게 또 그 생각이 또 속에서 또 이렇게 끌어오르는 겁니다. 복받쳐 올라요. 그러니까 또 눈물이 자꾸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눈물을 씻고 또 밥을 먹고 이렇게 돌아가서 화장실에 잠깐 가 있으니까 또 그 생각이 또 떠올라요.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제가 이게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있다가 이거 뭐 그냥 내가 잠시 뭐 이렇게 감동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집에 가니까 또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또 눈물이 나고, 이게 자꾸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눈물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3일쯤 갔었던 것 같아요. 한 3일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인들아, 다 나와서 회개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하지 못했어요. 작은 소리로 이 죄인들아, 다 나와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이게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참 평안이랄까? 그 참 감사, 이런 것들이요, 제 속에서 이렇게 자꾸 끌어올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가 좋으니까요. 무조건 막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니까 한 가지 생각이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니까 무조건 이제 자꾸 만나는 사람한테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시가 막히나요? 도무지 그거는 네 혼자 은혜 받고 네 혼자 한 거지, 이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슴만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주보라도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주보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데 모든 데다가 전부 다 그 주보를 갖다가 다 장갈고 어디고 전부 다 주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한 달 정도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요게 이제 조금씩 살살 이게 이제 뭐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요게 살살 조금씩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제 이렇게 석 달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게 뭐 다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조금씩 이렇게 자꾸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그리고 또 내게 또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 문제를 놓고 또 막 기도하고 이제 이 기도가 이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삶에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갖춰지면서 늘 기도하는 체질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졌죠. 근데 자꾸 마음에요. 이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전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전도가 잘 안 되고 이게 뭐 잘 씨도 안 맥히니까 그 전도가 안 되고 이러니까요 마음에 이 생각이 이렇게 자꾸 어두움이 이렇게 자꾸 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은 바뀌었는데 내 모든 삶은요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아래서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듣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자꾸 듣지 못하니까 이게 진짜요. 이게 그리스도를 닫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꾸 힘들어요. 그게 자꾸 시달린다고 그럴까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 하느냐 그 편안하지 않으니까 참 평안이 있던 그 전에 그 은혜 받은 그걸 내가 회복하려고요 뭐 하느냐면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려고. 근데 그걸 회복하려고 무조건 기도하다가 보니까 체험도 오고 뭐 이렇게 오는데 여전히 전도는 안 되고요. 여전히 내 삶은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뭔가에 자꾸 이렇게 점점 더 묶여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복음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치요 내 그 영혼 속에 그 깜깜한 데서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딱 켜지면 싹 보이는 것 같이 내 영혼 속에요 영적인 것들이 쫙 이렇게 아주 밝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이해됐어요. 내가 혼돈했었구나. 내 인생이 이게 내가 복음 모르니까 혼돈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게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게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기도와 이 복음 기도가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도 이 복음 응답과 종교 응답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게 갈등이 점점 더 와요. 그리고 시험이 자꾸 와요. 왜 짜증이 나더라. 나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저 은혜 못 받아서 그렇구나. 나 그거 알겠어요.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든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이게 시험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이게 그래서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구나. 이 공허하단 말이 내가 이게 사단이요 내게 탁 심어놓은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공허한 거예요. 그걸 채우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이 좀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은 행복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돈이 좀 더 형편이 나아져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돈 벌면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조금 잘 되면은 이게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자꾸 내가 속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 내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요. 나를 그렇게 자꾸 혼돈 공허, 알고 보니까 그게 흑암의 세력이요, 나를 딱 잡고서 내 인생을 끌고 간 거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이렇게 맞은 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땅에 순수한 복음 가진 교회가 많지 않구나. 그래서 현장에는 복음이 없구나.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많은데, 부흥회도 하고 전부 다 하는데 그 현장에 복음이 없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현장에 복음이 없는 건 이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서 복음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복음 소리는 들었지만은 복음이 영적인 사실이라는 걸 모르고 이거 복음을 들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이 전부 다 희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어디에 중독되고 집착돼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왜?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뭔가에 자꾸 집착돼요. 그래서 자기가 집착되는 거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를 만나서 그래서 재앙이 자꾸 임하는구나. 이게 가정에도 재앙이 임하면은요, 이게 영적 문제로 와서, 정신 문제로 와서 재앙이 임하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거는 어려움이 계속 와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하고 뭘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오는 거, 이거는 그게 지나가면은 될 수도 있지만은요, 영적 문제가 와서, 정신 문제가 와서 내 삶에 재앙이 온 거는, 이런 거는 그 재앙을 아무리 해결해서 다 고쳐놓으면 또 다른 데가 터지고 다른 데 터지고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리새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을 맡겨줬잖아요. 근데 바리새 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전부 다 율법만 전부 다 잡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하느냐, 그 바리새 교회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불러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떤 교회나 다 교회는 다 똑같지. 그게 여러분이요, 바리새 교회인데, 이 바리새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교회였고, 그 당시에 주류 사람들이 전부 다 가있던 데가 이 바리새 교회당입니다. 유대교회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역사를 거기다가 부은 게 아니고요,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120명이 모인 거기에다가 성령을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모인 데가 그 마가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불러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이 필요한데 누군가를 불러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12지파를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이 복음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속 이제 생겼다가 또 복음이 또 없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불렀는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또 어디에 빠지냐? 또 율법에 또 빠져요. 그래서 이 고넬료 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질 않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증인으로 가질 않고 예루살렘에 거기에 옴당옴당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큰 핍박과 환란을 줬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사마리아가 가지고 복음 전했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막 귀신들이 나가고 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막 일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로 이제 파송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로 사마리아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막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가 막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이게 다 복음이 다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땅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큰 환란이 일어나. 이게 핍박 정도가 아니라요, 환란은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몇 명이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죠? 11장 그러죠. 19절에 그러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죠. 이게 유대인, 거기까지 갔는데도 또 유대인에게만 전파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몇 명, 그게 참, 하여튼 0.1%의 사람들이라. 그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은요, 세 가지 흐름을 이렇게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흐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흐름, 복음이 흘러와요. 계속. 언제냐?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사람이 이 빛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여러분 나는 한계가 옵니다. 나는 문제가 자꾸 옵니다. 나는 시험이 자꾸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요, 그걸 전부 다 여러분 발판으로 삼기를 원해요. 무슨 발판이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발판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이게 복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어디로 보냅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 아니 여러분 불러가지고 곧바로 그냥 모든 축복 다 줬으니까 모든 축복 가지고 그냥 이제 누리며 살아라.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돈 없던 사람이 돈도 생기고 막 질병에 있던 사람이 질병도 고쳐지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막 그냥 막 이제 봐라. 그러고서 그러면 복음도 잘 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가 40년 동안 계속 굴립니다. 왜 굴립니까? 아니 여러분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유 모르면 가나안 땅,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쓰지 않습니까?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요, 문제투성입니다. 광야는. 그렇잖아요.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굴립니까? 거기에 가는 동안에 뭐가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또 잃어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잖아요. 원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바로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당장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 복음을 주시잖아요.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좋아도 복음 잊어버리고 문제 있어도 복음 잊어버리고 누가 시험을 줘도 복음 잊어버리고 하여튼 복음 잊어버리는 거는요 우리 아주 타짜의 타짜. 어쩌면 그렇게. 그래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막 어마어마했던 그 가문에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벌써 또 싹 다 잊어버렸어. 복음 싹 다 잊어버려가지고요 거기에 노예가 됐어요. 노예. 근데 얼마나 여러분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입니다. 그럼 몇 대가 여러분 복음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대가 갈지 몰라요. 4대, 그러니까 4대 이상이요 그 애굽에서요 노예가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들어서 거기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6장 보니까 또 포로되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이 사단이 잘 아는지 몰라요. 다시 또 속국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속국돼 있는 건 더 문제예요. 포로된 줄도 몰라. 자기가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몰라.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 막 만나가지고 어려움 막 뭐 보이고 귀신 보이고 막 그러면은요 내가 막 중독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겠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돼. 근데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몰라.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몰라. 그런 인간은요 진짜 그게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거를요 전부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 놓치면 사단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교회에 사단의 나라가 자꾸 임해요. 여러분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복음이 이걸 가진 사람은 정복하게 돼 있어요. 삶도 정복하고 사람도 정복하고 현장도 정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뭐냐면 말씀이 흘러, 이 말씀의 흐름, 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시간표죠.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원래 인간과 영적인 문제 알아라요. 근본 문제 알아라. 제일 먼저 사람이요.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새 가족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원래 인간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잡혔어요. 잡힌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 가운데 딱 묶였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미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이 미워요? 아니, 사람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왜 사람이 미워져요? 그게 거기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게 안 보이잖아요. 부부간에는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싸우면서 사십니까? 뭐가 안 보여요? 전부 당신 다 남 탓만 하잖아요.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보고만 안 돼가지고 그게 자꾸 보이는 거라. 하여튼 태국 가서 그 말 했더니 아주 너무너무 좋대요. 거기도 또 워낙 많이 싸우나 봐. 그래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더래. 난리가. 전부 다 부부간에 뭐 전부 다 자기 문제 먼저 보라고.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자꾸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게 축복이요, 저주요. 네. 그 인간관계요, 진짜 저는 그 인간관계, 그걸로 모든 문제 다 끝이 나더라고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구나. 저 사람하고 자꾸 부딪힌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구나. 물론 저 사람도 영적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맞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이 말씀이 내게 흘러오니까 원래 인간과 이 근본 이 영적인 문제,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를요, 그리스도 믿을 때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내 거예요. 그거 누리는 거라 이게.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 있죠. 그리스도 누려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라헬 목사가 막 다 끝났어. 얼마나 알고 그런지 몰라도 막 끝났어. 그게 맞는 얘기라. 그래서 빈말이라도 끝났어.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날 끝난다니까요. 나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문제가 자꾸 더 와요. 여러분은요, 진짜 이게 말하는 게 우리 뇌에 각인되잖아요. 이게 뇌에 각인돼서 이게 영혼과 연결되잖아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잖아요. 이게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기도와 영적 서밋, 영적 상태, 이거 중요하구나. 기도가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로구나. 그러고 나니까 세상 정복하는 성경적인 전도, 이게 보이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너무 깊이 있구나 이거. 그래서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게 말씀이요 자꾸 흘러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집중. 그래 올해는 뭐야? 올해는 예틀을 깨버려라. 왜? 각인된 거 그거 예틀 그거 빼버려라. 그리고 뭐라고요? 새 틀을 짜라. 이게 올해도 이게 그래서 막 집중시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제 말씀이 자꾸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린 거예요. 10년 전하고 여러분하고는 틀려요. 여러분은 벌써 이게 복음의 흐름이 쫙 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의 흐름이요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나누면 엉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복음 아닌 엉뚱하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답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세 번째는요, 전도 선교 흐름이 보여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방향을 딱 주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 안디옥 교회가요, 흩어진 자들인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막 우리끼리 막 이제 복음 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몇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진짜 이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이 불신자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딱 0.1%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뭐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나바를 부르잖아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요, 참 신실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게 바나바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뭐 하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 발 앞에다가 딱 뒀어.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 진짜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라는 집사를요, 진짜 그 많은 사도들도 있는데도 이 바나바라는 그 집사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을 해요. 그냥 안디옥 교회에 간 이 바나바가요, 가가지고 참, 이게 말하자면 이 바나바는 치유하고 상담하고 이제 그런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사람이, 그게 성숙된 사람이죠. 사람을 잘 이해를 하고,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믿음과 실력을 잘 갖추고, 이제 이 사람이 참 보기에 깨끗하고, 참 보기에 좋다. 보기에 누구나 다 이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 근데 그거에 반해서 또 바울은 또 완전히 틀리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바울은 완전 전도자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거 이런 게 없어. 그냥 막 복음이 아니면 막 찔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막 복음 아니까 타협 안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뭐합니까? 누굴 불러와? 이 사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울이 저 다메섹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막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고 막 그리스도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새롭게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일하잖아요.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함께 갔다가요,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린 그게 안 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고 이러거든요. 1년간 이 평신도 선교사와 이 사울이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가 왔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 그 결과가 왔는데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면서 주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거기 가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딱 붙었죠. 요즘 크리스찬 하면 뻥쟁이 막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약속도 안 지키고 뻥쟁이에요. 뭐 입만 살아가지고 이 말만 잘한다 이런 인식들을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참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께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8절 29절 보니까 각각 이 진짜 그 천하의 흉년이 드는데 거기에 뭐야?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딱 모아가지고 우리를 파송한 그 교회에 가다가 돈을 가지고 거기에 거기다 구제했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6교회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야?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6교회가 또 생기잖아요. 그 6교회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생기고, 유럽 교회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생기고요.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생기잖아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중국 여기 교회가 되죠. 거기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서남아시아로 와가지고요 무슬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그쪽으로 해서 어디에? 서남아시아, 인도 거의 그쪽으로 지금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이 파키스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기적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게 기적이고요. 예수 믿는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그거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무슬림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불러낸 이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정말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응답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